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는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방인 선교의 첫 시작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의 이름 사울이죠. 그의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울이란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변화시키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읽어보면 쉽게 일어나기 힘든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인가? 예, 여러분,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빛이 임했고 실제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뒤따르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빛이 임하고 소리가 들리지는 않을지라도 그가 경험하는 경험의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질문,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예수님 만날 때에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오늘은 예수님 만날 때 하는 경험에 초점 맞추어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아주 안 좋은 사람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캐스팅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에게는 위협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살기가 있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은 상대를 바라보면서 숨을 거칠게 헐떡이고 콧바람을 쌕쌕거리면서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죠. 여전히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사로잡은 것은 증오심이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적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공문을 받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다메섹으로 가기 위해서죠. 왜 그가 다메섹으로 갑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입니다. 다메섹은 외국입니다.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다메섹 먼 곳입니다. 예루살렘부터 다메섹까지 240km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걸어도 5일 내지 7일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까지 가 있는데 그곳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지만 이 사울이 위협과 살기만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실제로 처형도 했습니다. 사도행 26장에 보면 9절부터 11절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고 처형하는데 찬성 투표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을 잡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에게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면을 보아도 예수님의 적이었고 행동을 보아도 그리스도의 적이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이런 사람을 주께서 만나주세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이 변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도 고백하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예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 그의 삶 가운데는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첫 번째 3절부터 5절을 보세요. 3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날 때의 경험 첫 번째는 엎드러짐의 경험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됐죠. 땅에 엎드러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엎드러짐의 경험. 성경을 보시면 사울은 길을 가다가 변화를 받았어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길.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죠. 성경 보니까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다메섹 가까이까지 갔어요. 240km를 거의 다 갔어요. 주님은 언제 임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할 때 주께서 은혜로 임하세요. 나의 목적, 내 인생의 소망, 내가 꿈꾸던 비전, 주님 없어도 내가 원하던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임하세요. 다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줄 알아.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습니다. 다메섹은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도시예요. 사막의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그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은 사람을 부를 때 꼭 두 번 부르세요. 저렇게 3장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까지 사울은 재판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재판자의 위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재판하고 처형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질문을, 주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피고인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위치예요. 제자리 찾는 거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사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은 또 대답을 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장면을 보면요,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의 제자를 박해하는 사람 사울 앞에 나타나서 그냥 죽이지 않고 처형하지 않고 대화를 하세요. 주님은 자신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사울에게 여유를 주세요. 그리고 죄인을 다그치듯이 다그치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아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다그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세요.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주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봤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He fell to the ground. 그는 땅에 엎어졌습니다.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이것이 예수님 만날 때의 첫 번째 경험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대단한 것 같죠? 할 것 없이 한없이 서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주님께서 모습만 드러내어도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기만 해도 땅에 엎어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빗줄기가 한 번 비쳤을 뿐인데, 소리가 한 번 들렸을 뿐인데, 질문 한 번 했을 뿐인데 그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프로스코네오라고 말하는데
플러스 누구누구 앞에 쿠네오 엎드리다. 이게 예배예요. 그는 예수님의 적대자에서 예배자로 돌아섭니다. 예배의 경험, 거룩의 경험. 여러분, 이런 경험은 요한계시로도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를 읽으면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마자 한 첫 번째 행동이 엎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움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 땅에 엎드러짐의 경험은 주님 만날 때에 하는 공통되는 경험입니다. 나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의로움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잘난 척하고 내세우고 공을 세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은 주님이요 나는 그저 인간이구나. 엎어지는 경험.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 앞에서 엎드리는 경험,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엎드림의 경험이 당신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 경험과 이 태도가 심해지면 사람이 자기 자랑을 슬그머니 하게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 한순간입니다.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주 앞에 엎드러지고 주 앞에 엎어지는 이 경험이 사라지면, 이 감격이 사라지면 힘들게 되는 거죠. 저는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여 나에게 오십시오.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주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이 엎드림의 경험이 오늘도 당신의 인생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거 있어야 사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첫 번째 경험, 엎드림의 경험. 그 엎드러져 있는 사울에게 주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만남의 경험 두 번째는 목적 수정의 경험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수정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엎어져 있는 사울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라. 시내가 어디입니까? 다메섹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이 어떤 곳입니까? 사울이 가고 싶은 곳이에요. 사울이 가고 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전혀 딴 곳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완전히 다른 행동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가고 있는 곳, 그냥 그곳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곳에 가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체포하고 죽이고 처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갔다면 이제는 무엇을 위해 갑니까? 살리고 위로하고 세우려고 가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곳을 가더라도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새롭게 말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데, 사도행전 26장 읽어보면 주님께서 사울에게 분명히 그 다메섹 도시에 말씀하셨습니다. 26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을 발췌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여전히 다메섹으로 가요. 그런데 왜 가는가? 종과 증인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갑니다. 예수님의 적대자에서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울의 목적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세기 1900년부터 1999년까지 20세기에 수많은 책이 나왔는데 그 수없이 많은 책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선정한 최고의 책 1위가 누구냐? 누구의 책이냐? C.S. 루이스의 책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2위가 보네포의 제자도이고 3위가 칼 바르트의 교회 교리학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책이라고 선정한 이 순전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는요, 본래 크리스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15세 때 무신론자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물 허름한 책방에서 얻은 책 한 권을 읽고 무신론자로 바뀝니다. 근데 그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어요. 그의 집에 책이 많았는데 그가 읽지 않은 책이 한 권도 없었답니다. 그리스의 신화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고 문학작품을 좋아했죠. 근데 15세 때 책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철학을 전공하고 공부한 이후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한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싸웠다. 이건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자기 어리석음을 표현하죠. 그런데 그가 언제 바뀌느냐? 1929년 대학 캠퍼스에, 옥스퍼드 있는 어느 대학에서 혼자 있을 때에 그는 끝없이 다가오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시고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의 절친한 친구가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에요. 로마 캐톨릭 신자이지만 그에게 신앙을 계속 이야기했고, 그의 형이 그에게 다시 전도해서 그는 1929년 크리스천으로 돌아와요. 그때부터 그는 어떤 일을 하는가? 여전히 글을 써요. 여전히 책을 써요. 똑같이. 그런데 그가 쓴 책은 목적이 달랐어요. 그는 방송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요. 그 방송 내용을 기록한 것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쓴 판타지 소설이 나니아 연대기예요. 수많은 책을 쓰게 되죠. 이 사람은 치밀하고 정교하고 논리적이고 문학적인 문체를 사용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그 책을 쓰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포이에르 바하가 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읽고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에서 무신론자로 돌아섰다면,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많은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으로 돌아섰다 평가해요. 근데 C.S. 루이스는요, 어릴 때 책을 좋아했어요. 글을 쓰기를 좋아했어요. 판타지 소설을 좋아했어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동일한 것을 요구해요. 책을 써라. 글을 써라. 그러나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전의 책과 이전의 글은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글을 쓰겠다면, 주님을 만났을 때는 목적이 수정되어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책을 쓰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목적 수정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어떤 경험하는가? 이전에는 최종 목적이 돈을 벌고 나의 이름을 내는 것이라면, 주님 만나면 최종 목적이 달라져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식당을 하세요. 목적을 바꾸세요. 이전에는 음식을 팔고 돈을 번다, 그것이 최종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 음식을 팔면서 사람을 건강하게 하겠다. 목적을 바꾸세요. 내 가게에 오는 사람을 내가 따뜻하게 만들어 그에게 인생의 행복을 주겠다. 이전에 내가 물건을 팔았다면 나는 이제부터 행복을 팔겠다. 이전에 내가 물건을 팔고 돈을 벌었다면 나는 그들에게 행복을 팔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여러분, 식당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재료 속이지 마시고 목적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는 거죠. 주님 믿으면 달라져요.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직업 가운데 옷을 만드는 직업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옷은 날개입니다. 우리말 속담 가운데 가장 좋은 속담이 옷은 날개다. 그래요.
여러분, 옷만 바꿔 입어도 사람이 아름답게 보여요. 내가 만드는 옷을 입고 선 보는 자리에 나가면 결혼할 수도 있어요. 옷을 만들어 돈 버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체형에 맞게끔, 얼굴 색깔에 맞게끔 옷을 만들어주면 그는 날개를 달고 천사가 되지는 않겠지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헤어 디자이너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그 사람 얼굴 두상에 맞게끔, 머리 스타일에 맞게끔 머리를 깎아주는 것, 그것은요, 머리 깎아주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의 가족이 해피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신발을 만드는 사람은 신발 팔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신발 하나만 잘 만들어도 척추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어요. 좋은 신발을 신으면 척추 디스크 예방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내가 만든 신발을 신는 사람은 적어도 척추 디스크는 오게 하지 않는다. 사람이 척추와 관계된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신발과 자동차와 침대예요. 그래서 다 쿠션이 좋아야 돼요. 신발은 싼 거 신으면 안 돼요. 척추와 관계 있기 때문에. 1년 신잖아요. 1년 신는 것을 $100 주고 샀다. 하루에 $1도 안 신는 거예요. 하루에 한 3센트, 30센트 정도 신는 거죠. 3센트나 30센트 투자해서 허리를 보호할 수 있다면 그런 거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말하고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식당을 하고 제품을 만드는 것, 똑같은 일을 하지만, 동일한 것을 하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목적이 달라지게 돼요. 사울이 다메섹에 갔지만, 죽이러 갔지만 이제는 살리러 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있어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최종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매일매일 목적이 아름답게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당신이 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중요한 거 있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면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죠. 목적이 수정되면 궤도도 수정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살려고 해? 적당히 살지. 아니, 왜 너만 그렇게 요란을 떨어?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장소에 있어도 듣는 사람만 듣습니다. 보는 사람만 봐요.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은 빛이 있는 건 알았는데 주님은 보지 못합니다. 소리가 있는 건 아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듣지 못해요. 여러분 7절 보십시오.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기록하죠?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사도행전 22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어느 곳은 소리는 들었다. 22장은 소리는 못 들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소리가 있다는 것은 들었는데 그 소리가 어떤 말인지는 듣지 못했다. 빛이 번쩍하는 것은 보았는데 그 빛 가운데 누가 계신지는 보지 못했다. 사울은 봤어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울은 들었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수행해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주님과의 만남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자연적인 내추럴한 사건인데 나에게는 인생의 목적을 바꿔놓는 주님의 사건이 됩니다. 성경 한 구절이 그래요. 예배 한 번이 그렇습니다. 사건 하나가 그렇습니다. 누군가에는 그냥 소리인데 내게는 음성이에요. 누군가에는 그냥 빛인데 내게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저는 오늘 당신에게 그런 사건이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듣고 보고 주님 만나고 인생의 목적이 수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또 한 가지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을까요? 8절과 9절 함께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만남의 경험 세 번째는 깊은 사귐의 경험입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갑자기 뛰어나가서 예수님 전했나요? 아니에요.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사람 만나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질질 끌려서 들어갔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사울은 뭐 했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11절에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나니에게 말한 거예요. 그는 기도하는 중이래요. 자신만만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꺾인 모습으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3일 동안 고난의 3일, 침묵의 3일, 갈등의 3일, 이전에 내가 알던 생각과 새로 만난 예수님에 대해 갈등하는 시간, 그러나 은혜의 3일, 결단의 3일, 변화의 3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3일을 보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3일을 보냅니다. 주님과 아주 깊은 사귐을 나눕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깊은 단절도 경험합니다. 어떤 단절? 이전에 나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과 끊어지는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럼 예수님 믿게 되면 친구가 끊어질 때도 있어요. 이 단절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경험합니다. 이 깊은 세상과의 깊은 단절의 경험은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경험이에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죠. 그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3일을 지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니라. 고통스럽게 3일을 지냅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3일을 지냅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이에요. 그리고 성숙의 3일,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나왔을 때 니느웨로 가게 되는 거죠. 나의 야심찬 계획이 끝나고 나의 생각이 끝나고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생각이 끝나고 나의 욕심이 끝나고 단절되고 주님과 연결되는 은혜의 3일, 성숙의 3일을 보내게 되는 거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경험이 오늘 당신에게 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기독교가 천박해집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사람이 많은 일을 하지만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죠. 적대자로 살던 사울, 살기와 위협과 원수의 마음이 가득 찬 사울을 주께서 변화시켰어요. 만나주셨어요. 인격을 대해주셨어요. 그가 변했을 때 어떤 경험합니까? 엎드림의 경험, 그리고 목적이 수정되는 경험, 그리고 깊은 주님과의 사귐의 경험,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매일매일 살아있는 사람은 주의 진정한 제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이 오늘 당신 인생 가운데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